궤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함께 지저귀는 새소리와 함께 니체 고전 강의 들어갑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예도의 1차 자료 강의 도덕의 계보학 51번째입니다. 서문 포함하여 55번째인데요. 제3논문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만에어레트 눈매을 사람들은 이제 알아맞히게 된다. 뭘 알아맞히는가 하면은 바스나하마이널 폴슈텔롱 내 생각에 따르면 곧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Der Heilkünstler Instinct des Lebens 삶의 돌팔이 의사의 본능이 삶을 진단하는데 잘못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돌팔이 의사라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하일 퀸스틀러 직역하면 치료 기술자죠, 그죠? 그래서 알츠트라는 그냥 의사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삶에 대한 돌팔이 의사의 본능이 두르히된 아스케티션 프리스털 좀 민데스텐 페얼주트 금욕주의적 성직자를 통하여 적어도 시도해왔던 것 첫 번째 그게 뭔지를 알아맞히게 되고 운트 그리고 보주 무엇을 위하여 임 아이네 짜이트 바일리거 티라나이 졸셜 파라독설 운트 파랄로기셜 베그리프 비슐트 죄 채무 진대 종교적 죄 진트 하프티카이트 종교적 죄성 펠데얼프니스 타락 펠담니스 저주 이런 것과 같은 그러한 역설적이고 오류추리적인 개념들의 일시적인 압제 지배가 금욕주의적 성직자에게 핫디는 위센 무엇 때문에 봉사해야만 했는지 그것을 알아맞히게 된다 이 말. 뭔가 점점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면은 디 크랑켄 비스주 아이넴 게비센 그라데 운쉐틀리히 쭈마흔 병자들을 어느 정도까지 해가 없이 만드는 것, 무해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금욕주의적 성직자의 일이었다 이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디 운하일바렌 두르히치 젤프스트 쭈쩔슈테렌 치료할 수 없는 자들, 불치의 병에 걸린 자들, 더 나아가 중병에 걸린 자들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 파괴하는 것. 의역하면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것. 불치병에 걸린 자들을. 그리고 세 번째는 덴 밀들 에얼 크랑크텐 보다 온화한 병에 걸린 자들. 병의 강도가 온건한 보다 약한 중병이 아닌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런 자들에게 슈트랭 디리히퉁 아우프치 젤프스트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네 릭베얼즈 리히퉁 이어레스 르상티몽스 쭈게벤
그들의 원한의 방향을 전도시키는 거야. 방향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뒤로 가게, 역행하게 만드는 거야. 방향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린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런데 관로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쌍따옴표로 강조해 놨어. 아인스 이스트 노트, 이 한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방향을 바꾸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미 한 것처럼 und 그리고 마지막으로 die schlechten Instinkte aller Leidenden,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나쁜 본능들을 der Gestalt, 그런 방식으로 좀 쯔베크들 Selbstdisziplinierung, 자기 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첫 번째가, 그리고 Selbstüberwachung, 자기 감시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Selbstüberbindung, 자기 극복의 목적을 위하여. 이 푸코 냄새가 좀 나죠, 그죠? 이 부분에서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나쁜 본능들을 이러한 것을 위하여 최대한 이용하는 것. 이게 더 큰 힘이 하는 일이야. 지식과 권력의 연계에 의하여 이런 방식으로 더 큰 힘이 조정하는 거야. 그죠? 푸코적으로 보면은. 자, 계속 따라갑니다. Es kann sich, wie sich von Selbstverständnis mit einer Medikation dieser Art, einer bloßen Affektmedikation, schlechterdings nicht. 자, 그 자체로 이해되듯이 이러한 종류의 진단에 있어서 곧 단순한 정동의 감정의 진단.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뭐야?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생리학적 조건에 있는데,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이것을 영혼으로 돌려서 영혼의 병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정동의 감정을 이용해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있어서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이 eine wirklich Krankheitsheilung im physiologischen Verstande handelt, 생리학적 의미에서의 실질적인 병자들의 치료가 결코 아니다는 것.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신체적인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생리학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진단이 아니라 곧바로 영혼의 불안이나 영혼의 충동이나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은 잘못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리학적 의미에서의 진짜 병자들의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죠? 오늘 강의에서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니체의 유물론입니다. 응? 니체의 유물론. 어떤 점에서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다른지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니체의 유물론은 바로 이러한 신체의 생리학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니체의 몸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니체 전집과 같이 갑니다. 이미 예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를 끝내놨죠. 1차 자료 강의를. 그죠? 거기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미. 그래서 이들이 내리는 진단은 결코 제대로 된 진단이 아니다. 다른 말로 그런 뜻입니다. 계속 이어나갑니다. Man dürfte selbst nicht einmal behaupten, dass der Instinkt des Lebens hierbei irgendwie die Heilung in Aussicht und Absicht genommen habe.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여기에서의 삶의 본능이 어느 정도는 치료를 전망하고 또 의도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건 치료를 전망하고 의도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헛발질을 했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의 치료법과 진단은 진짜 치료를 전망하고 의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역하면은 그럼 뭐냐? Eine alte Zusammentrennung und Organisation der Kranken auf der einen Seite. 한편으로는 병자들의 몰려듦과 조직이 놓여 있어. 한편으로는 병자들을 조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조직해서 뭔가를 잘 굴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갈로에 나와. Das Wort Kirche ist dafür der populärste Name. 교회라는 단어는 바로 이것에 가장 인기 있는 명칭이다. 교회가 바로 이런 조직체다 이 말이야. 이런 병자들의 무리를 조직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거다.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eine Art vorläufiger Herstellung der gesunden Geraten, 덜 병에 걸린 자들, 그리고 der voller ausgegossenen, 보다 완전하게 쏟아낸 자들, 감정을 쏟아낸 자들이겠지. 병에 덜 걸린 자, 그러니까 덜 건강하게 된 자들, 보다 완전하게 감정을 쏟아낸 자들, 이런 자들의 잠정적인 자기 건축물, 조직체겠죠, 그죠? 이런 조직체가 또 다른 한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병자들을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있고, 덜 건강하고 감정은 보다 더 완전하게 쏟아내는. 그래서 이들보다는 더 건강한 그런 자들이 한쪽 편에, 또 다른 쪽에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죠, 그죠? 그래서 감정을 상당히 많이 더 완전하게 쏟아낸 자들, 이런 자들의 조직체가 다른 한편에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Die Aufreißung einer Kluft somit zwischen Gesund und Krank. 따라서 이런 것은 건강함과 병든 것 사이를 찢어 발기는, 다시 말하면 건강함과 또 병든 것, 그 사이의 균열, 틈새를 찢어 발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미셸 푸코의 어떤 예리한 진단이 있죠, 그죠? 프로이트를 까면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광기를 감금하는 데에 동조했던 정신분석학자들이, 이게 이제 철학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냥 정신분석학, 임상학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나누어서 광기를 비정상으로 사회가 규정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정신분석학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까는 거잖아. 그죠? 푸코가. 그죠? 여기 이미 나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서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사회적으로 구분하고 확정하고 이들을 보다 더 잘 관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게 많잖아. 푸코의 철학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거죠. 니체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 데 상당히 많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언어를 통하여, 에농세를 통하여, 엄표를 통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시키는 거, 사회 중심부로부터. 그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재밌죠? 그죠? 푸코랑 연결하고, 글레저랑 연결하고, 데리다랑 연결하고, 문학가들과 또 연결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과 건강한 자들의 거리의 파토스를 확정하는 데에 이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이 역할을 했다 이 말이야. 진짜 이런 거는 철학이 아니면 이런 사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대개 표면적인 어떤 고유명사라는 이름의 존경을 표하고, 그죠? 어떤 그냥 보이는 사회적 담론에 그냥 빠져서 타자들을 공격하고 쉽게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는 엄청난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는 거야. 선거도 끝났죠. 그죠? 21대 때 뭘 했는지 그 많은 의석을 갖고 이번에 뭐 또 손이 가는 거야. 시국인 만큼. 이 시국의 도움으로 또 의원이 되는 거지 뭐. 21대 때 무리 본능에 빠져서 특정 집단을 사냥하고. 그죠? 참 민생은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지나간 거야. 의원이 많다고. 그죠? 뭐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가는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응? 김대중 때 한번 봐봐, 여러분. 그때 여소야대였어요. 정말 조건이 어려웠다고.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죠? 얼마나 많은 사회적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죠? 그러한 성과물을 만들어냈잖아. 의원이 많다고 뭐. 오히려 한쪽이 막 다 잡으면 다 될 것 같지. 그게 아니라고. 그게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지만은 22대 때는 정말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지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응원하면서 또 지켜보지만은 비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을.
자기 비판 없이 은근슬쩍 우리 편은 뭐 다 괜찮아, 뭐 저쪽을 봐 이러면서 결국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는 거죠.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비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비판이 없는 곳은 숭배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as war für lange alles. 오랫동안 이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und es war viel. 이것이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았다. Es war sehr viel.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런 식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죄인이 아닌 놈이 죄인이 되고 진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이. 이제 마녀사냥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할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역사에서 상당히 많았고 너무나 많았으면 이런 진단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갑니다. Ich gehe in dieser Abhandlung wie man sieht von einer Voraussetzung aus, die ich in Hinsicht auf Leser, wie ich sie brauche, nicht erst zu begründen habe. 나는 이 책이었죠, 그죠? 나는 이 논문에서 사람들이 보듯이 내가 필요로 하는 독자의 관점에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전제로부터 출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거야. 잘못된 진단을 내린 이유.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봐. 영혼을 해부했는데 영혼이 뭐야? 어떤 개념은 있지만은 그게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가장 내면이야, 그게. 한도 끝도 없는 질문이야, 그죠? 그래서 외적으로 이 의사들,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이 어떻게 잘못 진단을 내리는지, 그죠? 그것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자들의 관점에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 말은 그 진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라는 게 확실하다, 이 말이야.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조차도 없는 전제라는 거야. 계속 따라가 봅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그 전제가 뭔지 봅시다. Das Sündhaftigkeit am Menschen kein Tatbestand ist, vielmehr nur die Interpretation eines Tatbestandes, nämlich einer physiologischen Bestimmung. 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사실적 정황이 아니라는 것. 금욕주의적 성직자가 말하는 죄라는 개념, 이게 사실적 정황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 무슨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막 그래. 그래서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저기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아니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다른 진단을 또 내려. 그런데 거기에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야. 거기에 근거를 어떻게 제시해? 영적인 거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응? 그런 거야.
그래서 사실적 정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단지 줄 빡빡 치십시오. 이 사실적 정황에 대한 해석일 뿐인 거예요. 니체의 어떤 철학의 위대한 건 이 해석이란다. 사실적 정황에 대한 해석일 뿐인 거예요. 해석. 사실적 정황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에 대한 금욕주의적 성직자 자신의 생리학적 조건을 의사로서 함께 고려해서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일 뿐인 거야. 이거는 이 말은 곧 심리학적 생리학적 불협화음에 대한 해석인 거야. 그런데 진짜 의사는 뭐야? 이 생리학적 조건을 곧바로 제시해야 되는 거야. 네 질병은 뭐다? 네가 지금 신체에서 나타나는 특정 부위의 이상한 현상은 너의 정신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그죠? 계속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특정 이야기 속에서 정신과 의사가 잡아내는 게 있겠죠, 그죠? 이런 방식도 아니고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생리학적 불협화음으로부터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은 다르죠, 그죠? 영적인 진단만큼 이게 그래서 마녀들이 어떻게 죽었어? 죄도 없는데 지금 니체가 하는 말은 그거야. 마녀들 자신도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화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생리학적 불협화음을 직접 파고들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영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레츠터는 이 후자가 바로 생리학적 불협화음이에요. 이 생리학적 불협화음은 unter einer moralischen religiösen Perspektive gesehen welche für uns nicht verbindliches mehr hat.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하는 줄 빡빡 치십시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관점 아래서 보여진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금욕주의적 성직자의 관점에서 내려진 질병에 대한 치료법인 거야. 그러니 여기에 무슨 근거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이게 얼마나 무고한 자를 죽이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도덕적이고 종교적 관점의 해석인 거예요. 니체에게서 관점이란 단어는 해석이란 단어랑 같이 갑니다. 그죠? damit das jemand sich schuldig, sündig fühlt. 어느 누군가가 자신을 책임이 있고 책무가 있으며 죄가 있다라고 느끼는 그 사실로서 ist schlechter Dings noch nicht bewiesen. 아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증명된 것이 아니야. 곧 das er sich mit Recht gefühlt.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낀다는 것, 그것이 증명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내가 죄가 있다, 얻은 것에 대하여 채무가 있다,
내 죄는 바로 원인이 그거야. 그렇게 느낀다는 게 진짜 실제로 정당하게 그렇게 느낀다는 게 증명된 게 아니야.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조베니 예만트 게준트 이스트 블로스 데스할프 바일 에얼 지히 게준트 필트. 그가 자기 자신을 건강하고 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단순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건강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내 몸이 지금 안 좋은 것 같아. 막 중병에 걸려 있다고 막 생각하는 거야, 혼자. 그런데 그게 진짜 중병에 걸려 있는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내 생각에 내 영혼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이런 중병을 얻었어. 그건 그 환자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가 병에 걸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 니체는. 그런데 그거를 믿고 내가 뭐 10여 년 전에 누구에게 모질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해.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걸 뜯어놓고 보면 인과관계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정당하게 그렇게 느끼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닌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Man er innere sich doch der berühmten Hexenprozess. 자, 이제 유명한 마녀들의 재판을 한번 상기해 보자. 역사적으로 중세나, 그죠? 얼마나 많은 끔찍한 마녀들이 이런 잘못된 성직자들의 진단에 의하여 죽어야 했던 거야. 지금 니체가 지금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신학에서, 그죠? 신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다 이야기해. 이미 이야기했고, 이런 데서 아주 비판적인 신학자가 한스킹과 위르겐 몰트만이에요. 몰트만은 지금도 살아있죠, 그죠? 한스킹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비판을 합니다. 종교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역사에서 뭐 니체가 비판한 이후로, 그죠? 뭐 또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반계몽주의적인 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가 역사에 잘못했는지 막 폭로해요. 이게 신학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과학과의 대화에서 계속 철퇴를 맞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그게 그 유명한 한스킹의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엑시스티얼트 고트. 재밌죠, 그죠? 자, 마녀 재판의 사례를 봅시다. 다말스, 그 당시에 그 중세지 뭐. 쯔바이펠텐, 디 샤르프, 지티스텐, 운트, 멘션, 프로인트 리스텐, 리히터. 가장 명민한 통찰을 가진, 그리고 가장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에게 파괴적인 그러한 재판관조차도 그 당시에는 니트 다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 곧 Das hier eine Schuld vorliege, 여기에 어떤 죄가 놓여 있다라는 것, 그걸 의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종교 재판을 가했던 거죠. 그런 신문관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파괴적이고 가장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자가 재판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거기에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 마녀들에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die Hexen selbst zweifelten nicht daran. 더 웃기는 거는 마녀들 자신도 이걸 의심하지 않았어. 야, 정말 가스라이팅의 위대함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Und dennoch fällt die Schuld. 그러니까 재판관도 당연히 거기에 죄가 있다고 생각했고, 화형을 당하고 있는 마녀들도 나는 악마를 따라서 그런 죄를 저질렀어.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서 죽었다는 거야. 마녀들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죄가 없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역사적인 역설인가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죠? 거긴 죄가 없었어. 그러니까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이 특정 현상에 대하여 이런 진단을 영적으로 내리는 게 가끔은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뭐 그리스도교의 성직자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이게? 그는 니체가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게 있어. 그런데 이런 진단에 있어서 진정한 해방을 느끼고 그 인간의 삶의 조건을 그죠 개선하고 정신의 치료를 통하여 육체의 치료를 받은 자들, 실제로 이런 자들을 역사에서 그죠 뭐 그게 불교든 불교의 영성에 의해서든 그리스도교든 아니면 다른 종교에 의해서든 정신의 깨끗함을 통하여 육체의 치료를 받은 자들을 신뢰로 대라고 한다면 수만 개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꽤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니체가 하는 말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진정한 해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절제와 영성의 생활은,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못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이걸 저격하는 거야, 니체는. 응? 그래서 의심의 해석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어떤 그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한 그 치료를 성직자가 섣부르게 그죠? 자기도 뭐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다가 자기 스스로도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의 흉내를 내면서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도 이런 비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따라갑니다. 마녀 재판. 이거는 정말 jener Voraussetzung in erweiterter Form auszudrücken. 저 전제를 보다 확장된 형식으로 표현하면 der seelische Schmerz, 영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잘못 사용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야. 네가 이래서 이렇게 됐어. 이게 과연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영혼의 고통. 이 말은 참, 그것은
젤프스트, 자체로, 길트, 미얼, 위벌, 하우프트, 니트, 알스, 타트, 베슈탄트. 여기서도 줄 빡빡 치십시오. 니체가 볼 때, 곧 니체에게, 곧 나에게는 조금 더 사실적 정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존던 누얼, 오히려 단지 알스 아인의 아우슬레고 단지 하나의 해석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해석인가 하면은 폼 비스 헤얼 닛 엑삭트 쭉 폴무 리렌덴 타트 베슈텐덴 지금까지 정확하게 공식화될 수 없었던 정황들에 대한 해석인 거야. 사실 정황에 대한. 그러니까 특정 사실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린 거야. 이 말은 뭐야? 다른 말로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의 해석인 거예요. 성직자의 관점에서 본 해석이다. 곧 이 해석은 카우잘 아우슬레군 인과적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거야, 사태를. 응? 외과 의사가 볼 때, 정신분석학자가 볼 때, 그리고 성직자가 볼 때, 각각의 어떤 관점의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런 방식이. 재밌죠, 그죠? 해석이야, 사실 정황에 대한. 조미트 따라서 알스 에트바스 다스 폴콤멘 노호 인델 루프트 슈베트 운트 비션 샤프트 리히 운페얼 빈틀리히 이스트. 따라서 이런 해석은 뭔가 하면은 완전하게 아직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전혀 구속력을 갖지 않는 그런 어떤 것으로서 간주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돌팔이 의사의 진단이다, 이 말. 인과적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요런 말들이 이제 데리다의 문체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문학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Ein fettes Wort, eigentlich nur anstelle eines sogar Spindeltieren Fragezeichnens. 이것은 또 뭔가 하면은 심지어 뼈만 남은 의문부호의 자리에 뼈만 남은 의문부호가 있는 거야. 깡말은 살이 하나도 없고 뼈만 남은 의문부호를 대신하여 나타나는 살찐 단어가 바로 이건 거야. 비유가 정말 문학적이죠, 그죠? 그래서 형식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내용 없는 형식일 수도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의문부호, 거기에는 의심만을 가할 수 있는 의문문, 그 자리에 그냥 살찐 단어를 갖다 붙여놓은 거,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의심, 다시 말하면 의식의 의심의 상태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야. 볼 리게르의 제2의 순진성을 못 벗어난 거야. 그래서 사태를 보고 성직자가 진단을 내리니까 맞다. 저 마녀는 화형당해야 돼. 죄가 있어. 악마가 낳은 죄가 있어. 이러면서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종교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치에도 있어요. 이념이 도구마화 되면은 그냥 특정 스케이프고트를 만들어서 그를 그냥 사살해서 죽여버려요. 내가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나 자신이. 철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런 끔찍한 일을 타자에게 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비판과 자기 반성이 없는 건 뭐예요? 의심의 해석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적으로 보면 항상 적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대자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게 어른이든 아무리 많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뭘 했든 간에 아이인 거야, 아이. 이해가 되죠, 그죠? Wenn jemand mit einem 질리션, 슈메얼트, 니트, 펠티, 비얼트.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이 영혼의 고통이라는 말을 해결 짓지 못한다면,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졸리크트 다스, 그로프 게레데트, 거칠게 말해서 그것은 니트 안 자인을 질레, 그 원인이 그의 영혼에 있는 게 아니라 거칠게 말해서 발샤인니혈 노호 훨씬 더 있을 법하게도 안자이는 바우어 줄박 박치십시오. 그 원인이 그의 영혼에 놓여 있어서 저렇게 발광을 하고 증상이 나타나고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하복부에 있는 거야. 배. 영혼이 아니라 나의 위장과 배에 그 원인이 있는 거야. 정말 생리학적 진단이죠. 그죠? 응? 배가 아파서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생리학적 조건이 불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영혼의 고통 이렇게 갖고 가서 죄를 따지고 이러면서 진단을 내린다는 거야. 얼마나 웃기냐는 거야. 그게 지금.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로프 게레데트, 비게작트 말해진 것처럼 거칠게 말한다는 것, 그것은 뭔가 하면은 보미트, 이 말로서 노 카이네스 백스 데얼 분슈 아우스 게드릭트 이스트, 다음과 같은 소망이 결코 표현되는 게 아니야. 그게 뭔가 하면은 아우후 그로프 게회얼트, 거칠게 들려진다는 것, 그로프 페얼슈탄된 쭈베얼된, 거칠게 이해된다는 것, 거칠게 들려지고 거칠게 이해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이 거칠게 말한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말한다는 것, 이것은 거칠게 대략적으로 들려지고 대략적으로 이해되어도 좋다, 그 소원이 표현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거칠게 말한다는 건 어떤 것보다도 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죠? 응? 그래서 그 원인이 뭐 성직자들이 말하는 그 질병의 원인이 뭐 영혼의 고통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사실 그 원인은 그 환자의 몸의 조건, 생리학적 조건, 하복부, 배가 아파서 배에 그 원인이 있다 이 말이야. 정말 재밌죠, 그죠? 미셸 푸코가 어떻게 니체로 영향을 받았는지 정말 확실히 1차 자료에서 느껴지죠, 여러분,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아인슈탈컬 운트 볼 게라텐을 맨슈 페얼 다우트 자인의 엘 렘니스 비엘 자인의 말자이템 페얼 다우트 젤프스트 벤 엘 할트 비센주 페얼 슐룩 하트. 자,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체험들을 소화하는 것과 같아. 곧 건강하고 강한 사람은 그가 딱딱한 음식물을 삼켜야만 할 때조차도 그가 자신의 식사,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처럼 자신의 체험,
이 체험은 뭔가 하면 갈로 타텐 행위들 운타텐 아인 게레이 네트 비행과 행위를 다 포함한 그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그의 음식물을 소화하듯이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저 사람이 생리학적 조건이 별로 안 좋아서 저런 행동을 보이는구나. 음식물을 씹듯이 그렇게 소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생리학적으로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거창한 영혼의 고통,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 거야. 참 비유가 너무 탁월하죠, 그죠? 니체는 비유의 대가예요. 그래서 특정 체험을 그냥 단순히 밥을 먹듯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거창한 의미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죠? 비얼트 에얼 및 아이넴 에얼렘니스 니트 페얼티. 그래서 그가 어떤 체험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뭔 말인가 하면 어떤 체험을 냈어. 그 체험을 음식물을 소화하듯이 마무리 짓고 해결하지 못했어. 응?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했어. 어? 처음 만난 남녀가 이제 서로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사이라고 합시다. 얘도의 비유가 또 재미있을 거야. 두 사람이 그냥 어떤 남자가 입은 옷을 보고 참 이 옷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멋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냥 그 여자는 그냥 한 말이야. 참 내가 옷이 참 말쑥하게 보이는구나. 뭐 그냥 한 말이라고. 그래서 남자는 집에 가서 여기에서 내 옷이 좋다라고 한 것은 내가 마음에 들었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저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온갖 상상을 갖다 붙여서 거기에다 대고 사랑을 도출하기 위하여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랑 같은 거예요. 재밌죠, 그죠? 그냥 한 말이야. 밥 먹을 때 음식을 소화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체험이나 행위를 그냥 소화하면서 사는 거야, 사람은. 그냥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 부여가 또 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의 사건을. 이해가 되죠, 그죠? 왜 상대방이 그걸 이해했으면 되는 거거든. 존재론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거기에다 사랑이란 단어를 갖다 붙여도 좋고 뭐 안 해도 좋지만 어쨌든 마음에 든다라는 거야. 존재론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뭐 이쁘게 보이는 거지 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을 소화하거나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조 이스트 디즈 알트 인디게스티온 조굿 피지올로기슈 비 예너 안더러. 저 다른 소화와 같이 이런 종류의 소화는 생리학적인 거야. 종교에서 말하는 다른 소화가 있잖아. 그냥 음식물인데 거기다가 그냥 물리학적인 아니면 유물론적인 그냥 음식물이야. 음식물을 그냥 소화하는 거야. 거기다 종교적 의미를 붙여서 악마가 주는 음식 막 이래봐.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저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소화, 그건 역시 이런 종류의 소화 역시 저 다른 소화와 생리학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und vielfach in der Tat, 빈번하게 실제로 nur eine der Folge jener anderen, 저 다른 소화의 결과들 중 하나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그렇게 의미를 갖다 붙여서 나중에는 마녀 재판과 같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야. 그냥 음식물의 소화가 악마가 준 음식물을 먹는다 이래 된다는 거. 예를 들면. 그래서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세계가 다른 거야. 동일한 세계라도 실제론적으로는. 그래서 유물론적으로 그냥 어떤 사물을 그냥 사물로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거야. 거기다 너무 강한 관념론적 의미를 갖다 붙여서 현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게 도그마화되면 타자를 죽이게 된다는 거야. 아, 정말 멋지죠, 그죠? Mit einer solchen Auffassung kann man unter uns gesagt immer der strengste Gegner alles Materialismus sein. 이러한 견해와 함께 사태를 보면 사람들은, 곧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사람들은 우리라 그래도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말하는데 여전히 모든 유물론의 가장 엄밀한 적대자일 수 있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오랜 역사 동안 그리스도교가 가르쳐준 그 금욕주의적 성직자의 사태를 보는 진단 방식, 사태를 해석하는 방식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었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봐야 될 거를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런 견해를 제시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해석에 물들어 있어. 그래서 유물론에 대한 가장 엄격한, 그죠? 적대자인 거야. 생리학적 해석에 대한 적대자인 거야. 뭔가 하느님이, 신이 우리를 보호해줘서 그랬어. 그걸 누가 알아? 그 증명이 돼. 그래, 여기에서 철학과 신학이 갈라지는 지점인 거예요. 아, 재밌죠, 여러분,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